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넓고 더 깊은 이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대의 소망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대의 소망, 산상수훈 이런 모든 말씀들을 제가 샅샅이 제가 훑어봤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건이와 예담이. 자, 근데 오늘은 예담이가 왔어요. 예담이가. 예담이 혹시 보셨어요? 저기 뒤에 사무실에 있는데 저는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예쁜 예담이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담이가 왔으니까 제가 시연이, 승원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태어나서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중학생이 되고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제가 늘 아침 저녁으로 머리에 안수를 하고 두 손을 뻗어서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어디 이제 출장 갈 일이 있을 때 머리에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매일마다 안수 기도를 해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예담이에게 복을 주시고 예담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예담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예담이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제가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늘 시연이에게 태어나기 전부터 제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했던 기도입니다. 우리 예담이에게 오늘 첫날이니까, 교회에 온, 하나님의 성전에 온 첫날이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담이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예건이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경민이가 자고 있는데 우리 규민이하고 경민이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 39, 41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용서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관점과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더 넓고 더 깊은 이해라고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오른편 왼편 그리고 겉옷 속옷 오리 심리. 자, 이 말씀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성경 주석에도 보면은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구절을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루터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이 말씀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은 제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상적인 분인가요? 예수님은 매우 현실적인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을 봐도 예수님은 피난민 가족에서 태어나셨어요. 거의 땅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일용직 노동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인 예수님도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아갔던 분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 노동력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럼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은 자녀들이, 그래서 아들 낳으면 좋아했죠, 그죠? 아들 낳으면. 이제 요즘은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애 기간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룟 유다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뭐도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자, 그런 분이 마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어떤 뺨을 맞으면은 어떤 뺨도 돌려대라 그랬어요? 오른뺨을 돌려대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자, 그러면은 사람이 보통 뺨을 치면은 자기의 오른뺨을 맞습니까? 왼뺨을 맞습니까? 예? 오른뺨을 맞아요?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때려야 되나요? 예? 자, 사람이 뺨을 치면은 상대방 사람의 어떤 뺨을 쳐요? 이게 오른뺨은 아니죠, 그죠? 왼뺨을 치죠, 왼뺨을.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뺨을 때릴 일은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의 뺨을 때린다면은 왼뺨을 때리지 오른뺨을 때리진 않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성경을 보면은, 자, 기독교인이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폭력으로 가해한 사람을 무조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뭐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산상보험과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다 살펴봤다 그랬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어떤 폭력으로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는 사람들, 나를 가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라틴어로 이 렉스 탈리오라고, 탈레오 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자어로는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자, 동해보복법이라는 말은 내가 어떤 해를 입으면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이 내 왼팔을 자르면 나도 그 사람이 왼팔을 자르는 거고, 오른쪽 눈을 빼면 나도 오른쪽 눈을 빼고, 뭐 그런 겁니다. 똑같이 그렇게 보복하는 그런 잔인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법은, 동해보복법은 복수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당한 것 이상으로 돌려주어야 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당한 것 이상으로 돌려주어야 내가 공평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해보복법은 범죄자의 인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가인을 보고, 그리고 가인의 칠대손인 라멕을 보아도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해보복법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해를 입히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보복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무차별적으로 그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복수를 하게 되죠. 자기가 당한 것 이상이 아니고 뭐 그 몇 배, 수십 배, 수백 배로 해야 복수했다고 생각을 하죠. 자, 동해보복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입법 취지 그대로 복수 제한법입니다. 복수 제한법. 자,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악한 자를 뭐하라고 그래요? 대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른뺨을 때린 사람에게는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속옷까지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같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주석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인내와 참을성, 그리고 용서와 성숙한 신앙의 자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이런 이해가 틀린 이해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사람들에게 결코 비굴하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고, 대책 없이 용서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혹은 너의 처지를 알고 그냥 잠잠고 있으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용서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과 예언의 시는 결코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대적하지 말라는 말은 헬라어로 안티스테미라고 합니다.
안티스템이라는 말인데 이 말을 번역하면은 뭐 대적하다, 대항하다, 거역하다, 반대하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악한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맞대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악한 사람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제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편을 돌려대라고 했어요. 자, 그 당시 사회는 오른손잡이 문화예요. 오른손잡이 문화. 공공연하게 누구든지 왼손을 사용하면은 그 사람은 수치를 당해야 했어요. 오른손잡이 문화에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연스러운 거는 왼쪽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뺨을 때리는 거는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오른손잡이인 사람이 왼손으로 때리지 않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때리려면은 손등으로 쳐야 됩니다. 손등으로. 왼손을 사용하는 것을 금기하니까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은 손등으로 때리면은 그 오른쪽 뺨을 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랍비 문헌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런 기록이.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면 벌금이 사전이다. 벌금이 사전이다. 그런데 반면에 이 손등으로 때리면은 벌금이 뭐라고요? 400전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손바닥으로 때린다는 것은 똑같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손등으로 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것은 폭행 플러스 모욕죄에 속하는 거예요. 손등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때리는 방식이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 장군과 부하의 관계인 사람들이 오른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리는 방식을 취했어요. 그래서 주인들이 종을 어떻게 해요? 그냥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때리지 않았어요. 오른뺨을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야 라고 그렇게. 그래서 너는 나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굴복해야 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맞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물러나서 잘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잠시 제가 저의 신분을 잊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관행처럼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럴 때마다 종들은 아주 어떤 사람은 수치를 느끼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돌려대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른뺨은 주인이 종을 치는 건데 손등으로 치는 건데, 자, 이게 그렇다면 왼뺨을 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맞는 사람의 왼뺨을 때리는 사람은 오른손으로 왼뺨을 때려야 합니다. 자, 주인이 흥분해서 종을 그렇게 때릴 때 자기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왼뺨을 때리는 순간 그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계급이 되는 거예요. 동등한 신분이 되는 거예요. 너와 나는 같은 사람이다, 너와 나는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의 대부분의 청중들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비굴하게 맞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래도 용서하고 저래도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맨날 얻어맞고 맨날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맨날 이 주인들에게 정말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어떻다고요? 너희도 하나님의 귀한 존재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도 존중을 받아야 하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귀한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 청중들에게, 거기에 모인 90% 이상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무지랭이고 정말 사람들에게 천시받고 냉대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왼쪽 뺨을 내밀면 폭행을 더 당할 수도 있고 더 심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때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항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때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하면 나는 당신보다가 더 높은 사람이야, 나는 너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런 존재야 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지만은, 맞는 사람은 그래서 나는 너와 계급이 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거기에 굴복하고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맞더라도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하나님의 존재야 라고 그렇게
그렇게 온몸으로 이야기하면서 왼뺨을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맞대응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른뺨을 맞는 사람에게 당신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그리고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중에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영남대학교 음악회 우리가 갔었죠. 음악회에 갔었는데 우리 이 정은영 성도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 연주를 하시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아주 굉장히 아주 퀄리티가 높은 그런 음악회였어요.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청중들에게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업신여김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90% 이상이 하루에 2끼밖에 못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2끼밖에 먹지 못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멸시받고 천대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너희들도 귀한 존재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너희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존중받아야 되고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너희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청중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정말 감동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람 취급해 주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인간 취급해 주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이렇게 존중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존중해 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람 취급해 줄 때에 그때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잘 보아야 합니다. 자, 40절에 보면은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문자 그대로만 보면은 우리는 반만 이해하는 거예요. 문자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그 의미를 보아야 합니다. 자, 성경은 먼저 속옷과 겉옷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를 고발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너를 고발하여. 자,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 예수님도 땅 한 평 없이 정말 아버지도 그랬고 자기도 그랬고 저 막노동을 하면서 몸으로 힘써서 하루하루 벌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속옷의 역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속옷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속옷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속옷을 입고 지냈는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속옷을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속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데 고소를 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겉옷까지 가지고자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진짜 사람들이 속옷 입고 다녔을까요? 안 입고 다녔을까요? 남의 속옷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 지저분한 속옷을, 그죠? 그런데 속옷을 왜 이야기했을까요? 속옷이 없어요. 속옷이 없어요. 그런데 왜 고소를 해서까지 속옷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막노동으로 하루하루 날품 팔아서 먹고 있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갑자기 아파요.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면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어요? 일을 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일을 못 하는데 하루 이틀 정도 괜찮아요. 한 일주일 정도 감기 걸려도 괜찮아요. 한 달 정도 그래도 좀 괜찮겠죠, 그죠? 그러나 한 6개월, 1년 정도 일을 못하게 생겼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빚을 지기 시작하는 거죠. 빚을 지기. 여러분, 겉옷은 빚을 졌어도 가난한 사람의 겉옷은 가질 수가 없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겉옷은 밖에 나갈 때 추위를 맞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녁에 덮고 자는 이불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의 겉옷을 담보물로는 가질 수 있지만은 밤이 되면은 돌려줘야 돼요. 밤이 되면
왜냐하면 밤에 잘 때 추워가지고 못 자기 때문에 이불은 덮고 자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밤에 이불 덮고 자라고 담보물로 낮에는 가지고 오지만 밤에는 다시 돌려줘야 돼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법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가난한 사람도 어떻게 인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밤에 덮고 잘 이불은 최소한의 인권은 너희들이 경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하고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대부분 90%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에 두 끼도 못 먹는, 겨우 하루에 한 끼 플러스 반 정도 먹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이 돈을 못 갚아서 어떻게 해요? 고발을 당해요.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하면은 져요, 안 져요? 빌렸으니까 당연히 지죠. 그래서 남은 게 겉옷뿐이라서 겉옷 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겉옷 줘야 되죠. 그럼 겉옷 주면은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요즘은 속옷들이 다 있지만 속옷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 그랬어요? 속옷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겉옷 주면 어떻게 와야 돼요? 맨몸으로. 벌거벗은 임금님은 아니지만 벌거벗은 그래서 돈을 그렇게 이제 동네 어기로 올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겠죠. 그 동네는 한 동네 사는 사람들끼리 돈을 빌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뭐 숟가락 빗젓가락 몇 개 있는지 보통 이렇게 말들 다 하잖아요, 그죠? 속속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모인 90% 이상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고요?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야. 너희들이 비록 가난하고 권력이 없고 신분이 낮을지라도 너희들은 귀한 존재야. 너를 고소해서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냥 겉옷까지 주라는 것입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말고, 그렇다고 비굴하게 살지 말고, 그럴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가난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명예를 짓밟으면은 그 사람은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수많은 청중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루에 두 끼밖에 못 먹고 그렇게 힘들게 살지라도 그러나 너희들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존중을 받아야 하고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청중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청중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람 취급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현장 징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동을 할 때 보통 군인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아시죠?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군장을 안 졌기 때문에 저는 그냥 도시락을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동을 할 때 군장 20kg에서 25kg 정도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공용 짐도 있어요. 그러면은 30kg 이상, 굉장히 무거워요. 자, 그래서 길 가던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징발해서 5kg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 짐을 대신 지고 갈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법이. 그런데 오리를 갈 수 있어, 오리 이상을 가면은 징계를 받아요. 로마의 군법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법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군법을 어기면은 굉장한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로마 군인이 징벌할 때 오리만 가고, 어떻게 오리 딱 가고 난 다음에 그냥 짐을 버리듯이 그냥 탁 그냥 버려놓고 이제 다 됐다고 그냥 제길을 갑니다. 기분 나빠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 길 가는데 오리를 갔어요. 그만 가야 되는데 더 간다고 하는 거예요. 십리까지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당황해요? 로마 군인들이 당황을 하죠. 로마 군인들이. 자, 그렇게 되면 로마 군인들이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 로마 군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어요? 완전히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인간 이하로 취급을 했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인권이 약한 시대여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나하나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귀한 존재야, 너희들은 존중을 받아야 되고 너희들은 귀히 대접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 혹시 이제 몇 년 됐는데 노룩 패스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노룩 패스. 어느 국회의원이 해외 갔다 오다가 그 수행비서에게 자기가 그 수행비서 보지도 않고 그냥 더벅더벅 걸어오면서 탁 이렇게 그 뭡니까 캐리어를 패스 딱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한동안 이제 유행을 했었죠. 국회의원들, 고위 공직자들,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노룩 패스. 그게 뭡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뺨 맞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옷까지 고소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 이것 이렇게 해라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누군가가 고소하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가난하게 살고 누군가 뺨을 때리면 맞아야 하고 권력의 힘에 의해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하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비굴하게 살아가지 말고 용기 있고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폭력으로 대응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이겨나가라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 모두는 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굴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창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창조의 방식으로 위엄과 존엄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가해함으로 비인간화가 됩니다. 피해자는 피해의 폭력을 내면화함으로 비인간화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해자는 비인간화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그럼 피해자가 비인간화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존감이 낮아서 계속 그렇게 이제 당하다가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아, 나는 맞아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맞아도 싼 사람이야. 나는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이야. 아,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못나서 그래라고.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 요즘 말로 하면은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은 피해가 어떻게 돼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고 가해자의 잘못이 아니고 피해자의 잘못으로 전환이 돼서 내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내면화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둘 모두를 거절을 합니다. 이 둘 모두를, 폭력의 악순환을 단절시키고 가해자, 피해자 모두 피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존엄을 생각하고 모두가 가해자요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존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 어려울 때에 공단에서 일하는 분들, 청계천, 그리고 여기 구미, 여기 우리 대구에서도 공단들이 많았죠, 그죠? 가끔 이야기 들어보면, 그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소년들이 많이 이랬죠. 작업 반장들이 어떻게 해요? 작업 반장들이 막 무지막지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때리는지 몰라요. 어린 중고생들 많이 맞으면서 그렇게 이제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누가 때리면 그냥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냥 어떻게 저항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 잘려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맞고 견디다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 나는 원래 맞아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청중들에게 그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던 그 청중들, 대부분의 청중들, 수많은 청중들에게 너희들은 그래도 되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귀한 존재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폭력을 폭력으로 맞서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무시하고 모욕을 주고 업신여길 때 그냥 당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누구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비굴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대책 없이 용서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계산이나 전략 없이 함부로 용서를 남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폭력적인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위엄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을 중단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사람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하는 거죠. 창조적인 지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댄다는 것은, 그것은 순수하게 그 사람에게 내 오른뺨 때렸으니까 왼뺨도 때리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상황을 그 당시 문화적으로 볼 때에 그 당시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악화시킬지라도 그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하는가 하면은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자기가 손해볼 수 있지만은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죠. 상대방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자들이 아랫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줄 압니다. 그 잘못된 악순환을 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두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종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학대하고 무시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자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저 사람은 내가 짓밟아도 저래도 되는 사람이야,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계속 당하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귀한 존재요, 존엄이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재림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 악한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맞대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갑질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갑질로 대갚아 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가지를 예를 들으셨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똑같이 그들에게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도덕 교과서에 시민불복종이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몽고메리에서 버스 안타기 운동을 했죠.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미국의 흑인들이 그와 똑같은 운동을 했습니다. 자,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예수님의 방식으로 한 일이 있죠. 소금 행진입니다. 소금 행진.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에 소금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죠. 소금이 돈이 되었기 때문에 영국에서 소금을 가져갈 때였습니다. 그때 간디는 인도인이 인도의 바다에서 소금을 채취하는데 영국이 왜 간섭하냐 하면서 소금 행진을 합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비폭력과 무저항으로 소금 퇴치 운동을 벌입니다. 영국은 소금이 무너지면 인도 지배 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경찰들로 그들을 막았죠. 처음에는 간디 일행이 70명, 그 이후에 이제 수천 명, 수만 명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총 들고 몽둥이 들고 방패 들고 그 행진하는 사람들을 때리고, 그냥 그 행진하는 사람들은 맞고 쓰러지고 하면서 또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오고 한 줄 출발하면 또 한 줄 출발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행진을 하는 것이죠. 그때 한 신문 기자가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누가 더 기독교적인가? 간디가 20세기에 자기의 인도의 독립투쟁 속에서 예수님의 명제, 악한 사람에게 똑같이 폭력으로 맞서지 말라는 말씀을 자기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풀어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에서 우리는 갑질하는 상사를 어떻게 대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존엄과 나의 위엄과 나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런 정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물론 각자가 처한 상황과 현실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본다면은 우리는 반밖에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은 문자 그 너머에 의미와 뜻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을 돌려낸다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 칼로 내 배를 오른쪽 배를 찔렀는데 왼쪽 배를 내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성경과 주석은, 그리고 예언의 시는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문자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원래 원뜻을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도 이해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근본 의도와 사상과 의견을 오늘날의 적합한 맥락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 존중에 대해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만큼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상황이 바뀌었나요? 그들의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갑자기 없던 재물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주인이 종을 잘 대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인간 대접하고 존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전혀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 안에 자존감을 높이셔서, 너희들은 원래 정말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진 그들, 나는 원래 이렇게 맞아도 되고, 나는 이렇게 천하게 대해도 되고, 나는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아도 되는 존재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이 밑바닥에 있던 인간 본연의 마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창조 때로부터 인간에게 주신 인간 본연의 마음, 귀하고 가치 있고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존엄성, 그것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물을 흘리는 거죠.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그 누구도 자기들을 사람 대접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바라보는, 그렇게 정말 존경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 취급해 주니까, 인간 대접해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 그렇게 사람 대우받았던 사람, 그렇게 천하게 대우받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존중받고 그들이 가치 있는 존재로 일어섰을 때에 그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청중들에게 하시는 말씀, 핵심은 너희들은 그 누구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너희들은 귀하고 귀하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담이로부터, 우리 예건이로부터, 우리 황수조 우리 어머님, 우리 황수조 어머님이 연세가 제일 많으시죠, 그죠?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혹시 86세보다가 더 연세가 많으신 분은 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다음에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86세, 나는 86세가 넘는다, 혹시 있으십니까? 그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황수정 어머님, 예수님께서 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담이도 어떻게 해요? 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그런 우리 또 이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